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육아 웹툰이 있는데요. 미운 4살이라는 육아 웹툰이 있는데 그 육아 웹툰에 보면 4살이 되면 아이들과 엄마의 싸움이 주로 내가 할 거야 이게 싸움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맨날 내가 할 거야 그럽니다. 근데 응가를 하고 제대로 닦지도 못하면서 지가 닦는다고 해가지고 제대로 닦지 않으면은 나중에 엄마가 더 할 게 많아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아이는 아이대로 자기가 할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하긴 하는데 자기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나이, 그게 바로 미운 4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에릭슨이라는 심리사회학자는 심리사회적으로 그 나이가 되면 인간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어떻게 자아가 발달되고 어떤 단계를 거치는지를 연구한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인간의 발달 단계를 8단계로 나누어서 제시하고 그 단계마다 심리적 위기가 있고 그 위기를 잘 극복하면 건강한 자아 정체감이 형성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내가 할 거야는 3번째 단계인데 주로 3살에서 6세 학령 전 시기에 주도성과 죄책감의 단계로서 내가 할 거야, 그래서 내가 자꾸 하면 실패를 하더라도 자신감이 생기는데 그걸 자꾸 못하게 하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못했다는 죄책감에 지나치게 빠져서 잘하고도 죄책감에 빠지는 그런 발달 단계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3세에서 4세는 내가 할 거야 그러면 무조건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 네가 해봐, 그리고 잘할 수 있도록 자꾸 가르쳐주고 이건 네가 했는데 이렇게 됐으니까 다음에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이렇게 잘 가르쳐줘야지. 거봐 엄마가 한다 그랬더니 착 뺏어서 내가 자꾸 해주면 그 아이가 죄책감이 그 안에서 발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엄마들은 힘든 게 옛날 엄마들은 그냥 모르고 다 알아서 했는데 요즘 엄마들은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니까 진짜 애 키우기도 힘들 것 같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도 못하고. 근데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스스로 무엇이든지 혼자 해 나가려 하는 것, 이게 이제 이 3세에서 6세 사이의 유아들의 특성인데 이것을 바로 주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때 그러다 보면 유아 나름대로 갖고 있었던 목표가 있는데 그걸 자기가 못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유아는 죄책감을 느끼고, 따라서 이 시기에 유아의 독립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특성을 묵살하지 말고 무엇이든 실수를 하더라도 그랬구나, 네가 하고 싶어서 잘 안 됐구나, 그러면 다음엔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이번에 네가 해봐 이렇게 잘 해줘야 된다는데 부모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많은 것들을 해야 되고 또 많은 일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말이죠, 3세에서 6세 이때를 잘 보내고 나면 나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세가 넘어가면 그때 가면 알아서 이건 내가 못하는 거구나, 엄마 해줘 이렇게 얘기하고 엄마가 해줄게 그럼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3세에서 6세 맞아는 구분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는데 그때가 지나면 결국 성숙해 가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것과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거를 성숙해 가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도 미성숙한 사람은 계속 자기가 할 수 없는 것도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우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실패라고 그 후에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나 스스로 천국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천국 간 다음에
천국을 못 간다면 후회하면 그건 진짜 심각한 거니까, 되돌이킬 수 없는 거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있고 성령님이 있는 거죠. 근데 성숙한 사람일수록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걸 깨닫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데, 이 성숙한 사람은 끝까지 자기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의 미래, 내가 미래에 천국을 갈 수 있을 것인가, 나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거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하면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아는 사람은. 근데 이걸 아는 나이가 언제냐면 중3 후반기부터 이걸 안 되는 거죠. 내가 지금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 미래에는 내가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걸 고민하게 되는 나이가 중3 이후에, 중3 후반기부터, 전반기는 아니고. 그래서 중2가 무서운 거예요. 왜? 중2는 미래에 대한 생각이 없거든요. 지금 뭐든지 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뭐든지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2 때는 10년 후 이런 생각 안 해요. 지금 당장. 그러니까 이 중2가 무서운 거죠.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어때요? 내가 이거서 기겼다가 나중에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조금 절제하는데, 중2는 그런 걸 모르니까 그냥 막 사정없이 하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10년 후를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미래죠. 20년 후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게 미래죠. 여러분, 내가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내가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한 6살쯤 돼서 유치원을 가게 되는데, 그 유치원을 갔을 때 내가 집이 있는 것과 집이 없는 것과, 우리 아이가 유치원에 가서 혹시라도 니네 아버지는 집도 없지? 이런 소리 하면 부끄러울까봐 최소한도 그때 가면 내 집을 구해야 되겠구나 하고, 결혼하기 전부터 돈을 모아서 그때 가면 집을 구하고, 또 내가 내 자녀에게 뭔가를 베풀어주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면서 뭔가를 해나가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10년 후에 내년도 모르고 내일도 모르는데 10년 후에, 지금 초등학교 들어가는 아이들이 10년 후에, 지금 중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10년 후에 직장을 가게 될 때, 혹은 대학을 가게 될 때, 과연 그 학교는 어디를 가야 하고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 지금 10년 전에 누가 이 시대에 코로나가 나올 걸 예상했었겠어요? 그게 어떻게, 맞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사업에서 대박이 났지만, 반대로 그걸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다 쪽박을 차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10년 후, 아니면 궁극적인 미래, 내가 죽은 이후에 그 미래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정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궁극적인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지금 아무렇게나 산다고 뭐 문제가 있겠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미래,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이걸 생각하고 지금 내가 그 미래를 준비하고 그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놓고 내 인생을 살아가고 계획하는 것, 이게 정말 멋있는 인생인 거죠. 어떤 분이 나이 20에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나는 20년 동안 살아오면서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다. 나는 20년을 허비했구나. 그래서 나이 20에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20년씩 끊어서 40, 60 생각을 했대요. 그때 그는 60까지밖에 생각을 안 했대. 80은 생각을 안 했대. 그리고 그때 60이 2000년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확실히 믿고, 그때가 끝이다. 그럼 앞으로 내가 40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런 걸 계획하고 준비해서 멋있게 살았는데, 살고 봤더니 아직도 자기가 인생을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 내가 지혜로웠다면
80, 100까지도 생각해 봤을 텐데 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살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인생을 준비하고 그리고 인생을 계획하고 살고 있으십니다. 만약 내가 살아있는 동안 살아있을 것을 계획했다면 그분은 성숙한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제가 한 번은 치과에 갔는데요. 어떤 할머니가 틀니를 하러 왔어요. 근데 이제 자녀들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우리 어머니 틀니까 여기 있어요? 그 할머니 보는 앞에서 여기 있어요? 받으세요?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이거 돌려달라 그러는데 돌려주시면 치과 의사 선생님은 제가 고소해서 이 돈 물어내셔야 돼요? 어머니 아셨죠? 그러는 거예요. 나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서는 간대에 물어보니까 10년 전에 틀니하라고 자녀들이 돈을 준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내가 10년 살겠나 틀니에서 뭐 하나 싶어가지고 의사들부터 그 돈을 도로 달래가지고 그 돈을 쓰신 거예요. 자녀들이 모르고 있다가 이제 알아가지고 다시 와가지고 거봐 어머니 10년 전에 어머니 10년 못 산다 그랬죠? 아직도 이렇게 건강하시잖아요. 지금부터라도 틀니하고 더 맛있게 잘 씹어 드셔야지 이게 뭐냐고 그러면서 다시는 못 찾아가게끔 거기서 못을 박는 거예요. 저는 그때는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이제 생각해보니 그 할머니는 미성숙했어. 왜? 자기가 앞으로 얼마나 살지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요? 그걸 마치 자기는 그렇게 못 살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돈을 쏘고 자녀들은 마음 아프고 자기는 건강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할 거야, 내 맘대로 살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것일까를 알고 최소한도 이것만은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궁극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새로워지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평강의 하나님, 친히, 직접.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거룩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한다면 제가 장담하건대 100% 실패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스스로 거룩하게 살려고 했을 때 그것을 거룩하게 살 수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뭔 필요가 있겠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야 돼요. 너희는 왜 거룩하게 살 수 있는데도 그렇게 살지 않느냐?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해야 될 거예요. 하지만 로마서는 로마 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리고 요한 1서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죄 없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노력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가 궁극적인 미래의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필요함을 깨닫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있어. 내가 거룩해졌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많이 깨달아져서 점점 더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죠. 근데 그걸 누가 하게 하느냐? 그걸 하게 하는 게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많이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26절에 보면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회개하게 한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하니 회개는 나의 덕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이런 말보다는 주님 나에게 회개하게 해주세요 이 말이 더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성숙한 사람은 나는 회개할 게 없다 그러므로 나는 회개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깨닫지는 못했을지라도 회개할 게 많을 텐데 나는 아직도 깨닫지 못한 죄가 있어 하나님 앞에 늘 내가 그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세상은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을 말하게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죄를 깨달았다고 얘기하고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은 축복이고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눈물은 뜨거운 눈물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눈물은 내 볼을 타고내릴 때 뜨겁다고 느껴지는 그런 눈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해서 자신의 죄를 깨달으면 비로소 예수님이 필요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거룩함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러니죠. 우리가 죄인이 되면 될수록 우리는 더 거룩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당신이 감당해 주기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 내 죄를 감당해 주시옵소서. 나는 내 죄를 감당할 수 있는 위인이 아닙니다. 내 죄를 감당해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이니 우리의 거룩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끝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라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 회개의 종말에 마지막에 보혈의 피로 그 회개를 감당하게 해주시니 시작도 끝도 주님이 허락해 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불화하면 평강이 없지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면 우리는 편안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죄 안에 있으면서도 그 죄를 모르면 늘 불안하고 불편하고 그러나 우리가 죄를 깨닫고 고백하면 그리고 회개하면 거룩해지고 우리 안에 평강이 찾아오기 때문에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죄를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을 평강으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둘째로 보존하신다는 겁니다. 보존. 오늘 본문에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영과 혼과 몸을 얘기합니다. 이 말은 우리라는 존재의 온전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정신 빠짐이 나갔지.
정신이 빠졌다는 건 온전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육신만 있으면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정신이 들어있어야, 정신이 합해져야 우리는 온전한 인간이죠. 몸과 마음이 따로 움직인다는 말, 온전한 내가 아니라는 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온 영과 혼과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너희가 온전하게 전체가 하나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몸은 우리 눈에 보이는 부분이고 마음, 영과 혼은 보이진 않지만 이것이 하나로 엮여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하게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합체되었을 때 우리는 온전한 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육체적으로도 온전해야 돼요. 영적으로도 온전해야 된다. 이 자리에 몸은 안 오고 혼만 올 수는 없잖아요. 물론 영적으로 은사가 아주 좋은 은사를 받으셔서 자기의 혼을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은 아직 못 보셨죠? 이제 내가 누구랑 대화하고 싶으면 기도 중에 내 영을 그 사람에게 보내서 그 사람의 영과 대화하고 와요. 그래서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주고 이런 분들도 아주 간혹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두세 분 봤어요. 아주 간혹 있습니다. 대단한 영적인 은사죠. 그 외에는 다 혼만 보낼 수 없어요. 몸이 와 있어야 우리 영혼이 있는 거고, 그러면 예배에 몸은 왔어도 영혼은 집에다 놔두고 올 수는 있죠. 가끔.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이 예배 시간이 짧은 이 시간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딴 생각하고 그럴 때가 우리 있잖아요.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날은 가끔 넉넉히 앉아있을 때가 있죠. 이렇게 가끔 가다 보면은 아, 저분이 지금 뭔가 다 올놓고 있구나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앞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물론 아예 눈을 감고 주무시는 분이야 뭐 그건 다 보지만 눈이 아이 컨택이 되더라도 뭔가 좀 이렇게 잘 컨택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건 온전하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어요.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한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러느냐? 그 당시에는요, 몸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은 다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는 교통사고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뭐 소아마비라든지 아니면 뭐 이 한센병, 눈이 말 안 듣는다든지 귀가 안 들린다든지 벙어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온전하지 못한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제자들이, 저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지금 저렇게 됐습니까? 아니다. 그러니까 몸이 보존된다는 것은 즉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 벌받지 않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몸과 혼과 육과 혼과 영이 다 온전해진다. 그 온전한 것이 언제까지 보존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두 가지 옵션이죠.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갈 때까지, 아니면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이 온전한 상태로 보존하게 해주신다. 그게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되려고 하면 언제까지 될 수 있어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어떤 경우는 자신이 세운 약속을 지키느라 애쓰는 사람도 봤어요. 하지만 어떤 약속이나 결단이든 끝까지 가기는 참 어려운 거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핑계대는 사람은 봤어도 자신이 손해보면서까지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런 정치인들이 간혹 국민의 뜻이라면서 은퇴해요.
근데 나는 은퇴하라는 적이 없는데 뭐 국민의 뜻인지 몰라. 얼마 있다가 또 국민의 뜻이라면 또 다시 복귀해. 나 뭐라 소리 안 했는데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국민의 뜻이라고. 우리 다 알잖아요. 자기의 욕망이지 결코 국민의 뜻은 아니지 않겠어요. 차라리 사회적 분위기가 나를 다시 오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내가 혹시 모르겠어. 그러면 국민의 뜻이라는 자꾸 하는데 난 사실 좀 그렇더라고. 그게 어디 국민의 뜻이겠어요? 자기 뜻이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자 할 때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끝까지. 영원까지. 어떻게 보존하시느냐? 흠 없도록 보존하신다. 흠이 없도록 보존한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 흠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는다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그래서 구원파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안 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더라도 여전히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덜 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누가 감히 나는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죄를 져도 그 죄는 이미 용서가 약속된 죄라는 데 있습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자만 아니면 우리는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할 수 있고 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용서하는 그 사람에게 진정한 회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건 하나님께서 아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하고 용서받는 상태가 되면 우리는 다시 흠 없는 상태가 되는데 죄를 짓고 회개하기 전까지는 뭐냐? 우리는 회개 안 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믿는 믿음에서만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 예수님의 보혈의 존재, 성령님의 존재 이것만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의 죄는 이미 용서받은 것으로 흠 없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흠이 있는 건 뭐냐?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흠이 있는 건 뭐냐? 내가 성령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흠이 있는 건 뭐냐? 내가 혹시 내 죄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하면 어떡하나 의심하는 거예요. 그게 흠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내 죄는 용서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의구심을 드는 거. 이게 흠인 거예요. 우리가 결코 의심하지 않고 내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 그렇게 믿는 거. 그게 흠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존해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까지. 그런데 그걸 누가 하느냐? 내가요? 실패해요. 누가 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까지 반드시 이 믿음에 대해서 보존이 된다는 거예요. 가끔 헷갈릴 때도 있어요. 진짜 믿는가? 그 사람을 보면 헷갈려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흠없이 보존해 주실 거라고 했으니 보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돌봐주시고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일 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를 흠 없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우리 스스로 우리를 믿고 또 다른 사람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 안에 든든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셋째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다.
너희를 부르시려는 미쁘시다. 우리가 많이 쓰면서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단어의 뜻이 미쁘다라는 단어예요. 제가 언젠가 성도님들에게 미쁘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 한번 던져봤어요. 다 이렇게. 네. 맞힌 사람이 없어. 내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여쭤보진 않았지만 아마도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몇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시는 분은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믿음직스럽다, 믿을만하다, 그런 뜻이에요. 신실하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부르신 이는 믿을만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면 그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믿을만한 분이기 때문에. 믿을만한 분이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 가끔 내가 나중에 너에게 집 하나 사줄게. 그 말을 들으면 엄청 좋아해요. 근데 그 사람의 말이 믿을만한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말에 대한 흥분의 도는 조금 다르죠. 정말 그 사람이 믿을만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그런 능력도 있고 그런 걸 지키는 신실한 사람이다. 그러면 그날부터 이제 집 보러 다녀야죠. 그러나 그 사람이 별로 믿을만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러면 잘 믿어지지 않죠. 근데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분은 믿을만한 분이야. 근데 그 믿을만한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 이룰 것이다. 그 이룬다는 게 뭐냐면 궁극적인 미래.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영원까지 나를 지켜주신다. 이 말을 우리가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믿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믿으신 분인 거예요. 믿을만하니까.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된다. 왜요? 하나님은 믿으신 분이니까. 우리 하나님은 믿을만합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한 거죠. 하나님이 믿을만하지 않은 분이면 제가 어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찌하겠어요? 그리고 내가 이 사역을 다 마쳤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을 안 주시면 내가 이 일을 한 게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러나 그분은 믿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믿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이 심리학이나 상담학을 죄악시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심리학이나 상담학을 한다 그러면 인본주의 학문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랑 같이 학교에 들어왔던 한 사람도 그만뒀어요. 자기는 도저히 들어보니까 인본주의라고 못 듣겠다. 같은 합동측이었는데 그냥 가셨어요. 근데 저는 심리학이나 상담학을 배워서 더 믿음이 깊어졌지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성경보다 심리학이 더 믿을 만하다. 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심리학도 성경 아래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심리학을 통해서 성경을 더 믿게 되는 거예요. 저는. 물론 그 1학기에는 조금 당황스럽게 됐어요. 한 교수님이 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그분은 좀 강사신데 그분만은 내가 인정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덤볐죠. 제가 대학원에서 받은 성격 중에 유일하게 B학점이 그 교수님한테 받은 학점이에요. 그걸 볼 때마다 봐주지. 근데요, 배우면 배울수록 인간을 이해한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말씀도 결국 인간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런 걸 더 깊이 저는 깨닫게 돼서 배우면 배울수록 인간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이해하는데 저는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저는 저를 그 길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그분이 저를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그 길로 인도하셨고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저에게 그 길로 인도해 주셨다고 믿어요. 그래서 나는 그분이 믿을 만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분의 인도하시는 길은 믿을 만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도 이루실 것을 생각해요.
때로는 제가 이 나이에 학위를 받아서 교수를 할 것도 아닌데 그게 뭔 필요가 있을까 생각할 때가 가끔 있어. 그만둘까? 힘들어 죽겠네.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그래서 그만둘까?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신 분이 분명히 나에게 이것을 통해서 뭔가 하실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 길을 지금 좀 어렵지만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 그분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끝까지 지켜주심으로 결국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자 했던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룰 때까지 그 믿음을 잃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분명한 믿음 안에서 그분을 잘 따라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셔서 궁극적인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더 성숙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텐데 우리는 내가 할 거야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면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미성숙하고 얼마나 부족한 일인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가 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그런 지혜가 더 성숙한 믿음이 필요하니 도와주시옵소서. 데살로니가 교회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고난의 시대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서 믿음을 끝까지 잃지 않고 결국은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